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매일 성경 또 특별히 큐티 순에서는 제목이 너무 이렇게 잘 지은 것 같아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온 무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시는 이 내용들이 담겨 있으면서 특별히 그 율법에서 말하는 율법이 뭐 이것들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그 법들인데 이 율법들에 대해서 21절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율법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율법은 너희에게 지금 이렇게 기준하고 있지만 그러나 22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다시금 설명해 주시고 있는 내용. 그래서 이 매일 성경 순에서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자 직강이라고 올렸어요. 여러분 강의도 인터넷 강의도 직강이 그 인터넷 강의가 무슨 말이야? 인터넷 강의가 더 싸죠. 왜냐면 직접 가서 현장에서 듣는 게 더 비싸요. 인터넷 강의가 더 저렴해요. 왜냐면 인터넷 강의 막 뿌릴 수 있거든요. 영향력이 좀 더 적죠. 현장에서 직접 듣는 것과는. 예수님은 본인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율법의 완성 되시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특별히 우리가 겉으로 외형적으로 외형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행하고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의 문제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형제나 자매에게 여기 번역에서는 얼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바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심판과 공회에 불려가는 것과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무서운 내용이 담겨 있어요. 이거는 누가 보기에 아주 막 심각하게 사람을 상해한 그런 건 아니죠. 아유, 저런 바보 같은 인간, 저런 어리석은 인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이런 모습, 경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원하는 품은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배 드리러 가다가, 뭐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예배 드리러 가다가 네가 원한을 품고 있는 게 생각이 나면은, 생각이 난다는 건 그 일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는 거죠. 너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거든 예배 드리러 가기 전에 먼저 그와 화해를 청하고 그 다음에 예배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고소하는 사람이, 너와 지금 다툼이 있고 너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너를 법정으로 고발할 때 재판관에 넘겨주고 너는 형무소 관리에게 넘어간다. 그러니까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간음죄를 범한 것보다 더 높은 기준, 네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네가 마음으로 범하면, 네가 남자를 보며 또는 여자를 보며 그런 마음을 품으면 그게 이미 죄라고, 이미 범하였다고 예수님 더 높은 기준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네가 그런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오른쪽 눈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면 빼버리고 너의 신체 또 어느 부분이 죄를 짓게 하면 그냥 잘라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만큼 죄의 심각성, 또 죄가 우리를 잠식하고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저의 삶에 적용해보고 생각해볼 때 특별히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감정을 갖게 될 때 그게 당연히 아주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 관리를 잘 한다는 사람이라도 그 마음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계속 경멸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겉으로는 아주 잘
뭐 이 사람을 굉장히 위해주고 또 이 사람을 아주 뭐 잘 섬기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에 있는 경멸은 결국에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언젠가 꼬투리를 꽃 그 꼬리가 밟히게 되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싫고 그 사람의 이런 모습이 마음에 안 들고 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런 모습은 결국 외적으로 드러나죠. 그 사람이 말을 무시한다든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든지, 말이 좀 거칠고 좀 투박하고 퉁명스럽게 나간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반드시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가 이런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들 때 해야 될 일, 그러니까 화해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화해를 청하는 일이 상당히 우리 안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쉽게 느껴질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뭐 용서 구하는 게 뭐 어려워,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 많은 분들은 용서를 구하는 것에는 내가 잘못했다는 게 일단 뭔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숙이고 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좀 더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밀리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 안에서 그렇게 자존심 부리고 가까운 사이 안에서 그렇게 자기를 낮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죠. 우리는 누구나 내 어떤 것을 자랑하고 싶지, 나의 권리를 행사하고 싶지, 상대를 섬기고 싶진 않거든요. 네. 우리의 예배가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순간순간 우리를 죽이는 연습들이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또 살아나죠.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가 어, 내 의로움이나 뭐 나의 그 자존심에 상처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하는 이런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태도, 마음속으로부터 품은 약한 마음들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마음은 무엇인가요? 용서를 구하거나 또 미안하다고 말해야 되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부딪히고 좀 걸리적거리면 거치는 것이 되면 오히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제 가까운 사람들, 뭐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오늘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내 아내도 제자화 하지 못하는데 우리 애들 앞에서도 내가 그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어, 아이들 앞에서도 뭔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아내한테도 섬기고 사랑하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될 것 같고, 어, 그러면 너무 제가 쉬는 시간도 없는 것 같고, 모르겠어요. 다른 가족이 생각할 땐 제가 쉬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느끼지만, 저 스스로는 제가 원하는 방식의 쉼은 아니잖아요. 이런 게 어려운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의 쉼을 누리고 싶지만, 가족의 요구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쉼은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심지어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겠죠.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방식이 있을 텐데 그거에 맞춰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끊임없는 대결 구도 같은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 너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또는 화해를 청하는 제스처를 포기하거나 미루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 잡으시고 오늘 그 시간을 잘 선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또 저녁 시간 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